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여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 잠깐만 보면요.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사, 선물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아름다운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라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세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도 타락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이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임을 당하는데 은사를 맛보는 가운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도 돌이킨 자들은 더 이상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분위기를 잠깐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런 어떤 두렵고 어려운 마음 말씀 이제 돌이켜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아브라함이 잘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너희도 가능하다.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은혜를 맛보고도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유다와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를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다시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은 7장 1절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5장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하니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고 잠깐 언급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언급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하고 멜기세덱을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왕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되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던 나라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13년 차에.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그래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배신한 그 나라들을 쳐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14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그돌라오멜 일당들이 정복한 나라 중에 소돔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왕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여러 이제 것들을 다 빼앗아서 착취해서 도망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를 데리고 그 왕들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올 때에 14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왕들의 연합을 쳐 부순 거예요.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은 걸 다 뺏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기에 이 멜기세덱이 고백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이 멜기세덱은 하고 그 창세기 14장에 그 왕을 소환을 한 거예요. 그는 누구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증거하며 누구의 계보를 따라 나왔다?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멜기세덱의 계보, 멜기세덱의 그 흐름을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족보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족보가 확실치 않았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레위인들의, 특히 거기 모인 사람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의 족보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그렇게 족보가 확실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족보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따라왔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게 뭐냐?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게 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멜기세덱에 대한 그 어떤 다른 정보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형체와 같고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다가 아니라 아들과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을 되게 칭송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줄 만큼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만큼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그는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평강의 왕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며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에서 안다는 단순히 어떤 인식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능가하는 의미로 완전한 상태의 지식을 말합니다. 전인적이고 초월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 서로가 같이 아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게 이렇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대통령이 누구다, 나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은 날 모릅니다. 연예인 누구를 안다?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그 사람이 키가 몇인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어느 프로에 나오는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 알지 그 사람은 나를 모르죠. 그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전인적으로 알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고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 28절.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11장 28절 말씀이 평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전인적으로 완전하게 아는 그 아들, 바로 그 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라고요? 수고한 자들아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밥하고 공부하고 돌아가, 애들 태워다 주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고한다. 또 이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워주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상태.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 근데 지금 왜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느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줬습니다. 무슨 짐이냐? 죄의 짐, 염려의 짐. 율법을 정확하게 들이대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루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세 걸음 더 오버했어? 안식일인데 왜 밥을 했어? 안식일인데 왜 사람을 고쳤어? 그 죄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에 못 가. 너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염려의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육체적인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이 유전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보면, 대제사장만 보면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들이 들이대는 율법의 잣대에 도대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들어맞지를 못하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수고하는 자들 내게로 오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그분, 그리고 이 죄인들을 초대하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죠. 모두를 다 안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떠한 짐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언제라도 저희 본가에 가고 저희 처가댁에 가도 밥을 얻어 먹습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가끔은 피곤하시면 짜증도 내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자식에게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화가, 내 몸이 힘들면 못 해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 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바다래요. 바다, 넓은 바다. 다 받아준대요.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덜컥 겁나지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까 봐. 예, 영원한 안식도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다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그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셔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해도요. 그날의 일들 속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요.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이 다 지시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평강으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일 또 눈 뜨면 수고해야죠. 내일 또 눈 떠도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네,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는 분이라도 다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한계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와 그럼 다 해결해 줄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조성자이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시고요, 의의 왕이십니다. 이 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뤘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법의 입법자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피를 흘려 생명을 흘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그렇게 양을 통하여 소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양과 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양과 소를 잡은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중보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면서 그 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모든 법들을 준행하여 지키시고 그 법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이 오셨고 한 20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실체로 성육신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공의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